할렐루야. 여러분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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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맥주 감사절입니다. 우리가 감사를 말할 때 꼭 전제되어야 되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은혜입니다. 은혜를 알아야 감사할 수 있고요, 은혜를 모르면 감사가 아니고 감사가 형식이 될 수 있습니다. 진정한 감사는 은혜를 알 때 진정한 감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으로부터 엄청난 은혜를 받은 무비보셋을 통해서 오늘 맥주 감사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무비보셋은 누구일까요? 무비보셋은 사울 왕의 손자이면서 요나단의 아들입니다. 아마 아무 일이 없었다면 이스라엘의 3대 왕이 될 수 있었던 인물이 무비보셋입니다. 자, 그런데 그가 5살 때 그의 할아버지 사울 왕과 아버지 요나단이 블레셋과의 전쟁에 참전을 해서 그 길보아 전투에서 그만 할아버지 아버지가 동시에 전사하는 사고가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아주 다급한 상황에서 그의 유모가 급히 그를 데리고 도망을 가다가 그만 떨어뜨려서 다리를 쓸 수 없는 다리 장애를 얻게 됩니다. 그는 장애의 몸으로 왕궁 안에 살던 자가 왕궁 밖에서 저 도시 아마 변두리에 밀려서 살고 있는 마길이라는 사람이 겨우 그 집에서 데리고 사는, 그래서 잘못하면 죽을 수 있었기 때문에 숨을 죽여가면서 숨어서 지냈기 때문에 아마 많은 열등감과 상처와 패배의식에 사로잡혀 살고 있었을 것이 뻔합니다. 자, 그런 무비보셋을 다윗이 왕이 된 후에 수소문해서 그를 찾아서 왕궁으로 데려오게 됐습니다. 왕 앞에 선 무비보셋이 오늘 다윗에게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8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시작.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라. 무비보셋은 다윗 앞에서 자기를 어떻게 인식하느냐 하면 저는 죽은 개 같은 존재입니다 라고 자기 자신을 굉장히 비하합니다. 그만큼 그에게는 희망도 없고 꿈도 없고 미래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엄청난 상처를 받고요, 마음의 아픔이 찢어진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연명하는 삶이 어쩌면 무비보셋의 삶이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비참하게 몰락한 무비보셋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3절 말씀입니다. 시작.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니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잔이다 하니라. 자, 하루하루를 비관하며 살고 있었던 무비보셋을 다윗이 거두어 준 것입니다. 7절 상반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물질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7절 하반절에는 또 이렇게 되어 있지요.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왕의 상에서 왕과 함께 먹는다는 말은 왕족의 그 권위를 회복해 주었다는 말이죠. 죽은 개 같은 존재가 왕자의 반열에 앉아 있습니다. 이것은 전적인 무비보셋을 향한 다윗의 은혜입니다. 다윗이 일방적으로 베풀어 주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해도 누구도 말할 사람이 없습니다. 누가 와서 그렇게 해달라고 요청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다윗이 무비보셋을 바라보는 시각이, 마음이, 긍휼의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무비보셋에게 은혜를 베푼 다윗을 생각하면서 무비보셋을 향한 다윗의 두 가지 시선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는 다윗에게 있어서
무비보셋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한편으로는 은인이고 친구인 요나단의 아들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원수 같은 사울의 손자라는 것입니다. 즉 다윗은 무비보셋을 볼 때 자기를 집요하게 괴롭혔던 못된 사울의 모습을 보았고, 또 하나 가장 힘들었을 때 자신을 거두어 주었던 생명의 은인 같은 요나단의 모습을 무비보셋 한 사람을 통해서 두 가지 시각을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둘이 섞여 있는 것이 대인 관계입니다. 우리는 부부가 함께 삽니다. 내 사랑하는 남편, 나를 아껴주는 남편, 그러나 늘 고마운 남편만은 아니겠지요. 나에게 가장 상처와 아픔을 준 사람도 내 사랑하는 내 배우자 아니겠습니까? 고부간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었던 일들을 기억한다면 아마 책을 몇 권을 썼을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나를 그렇게 힘들게 했던 그 시부모가 한편으로 생각하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그 고마운 내용도 일일이 기록을 했다면 역시 책을 몇 권을 썼어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대인관계는 양면적인 모습이 늘 공존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인관계는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어느 시선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고마운 요나단의 모습이 9가지고 못된 사울의 모습이 1가지인데도 우리는 그 한 가지 서운했던 기억을 택해서 관계를 깨뜨리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 맥주 감사절에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려야 되는데, 이 감사가 풍성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아야 그 은혜의 분량만큼 하나님께 감사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우리가 사람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2가지 시선이 있을 것입니다. 한 사람을 향한 2가지 시선이 있을 때 오늘 첫 번째 메시지, 무비보셋을 향한 다윗의 시선은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못된, 나를 힘들게 했던 사울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마운 요나단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의 위대함이 어디 있습니까? 사울이 아는 요나단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1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다윗은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히고 나를 죽이려고 했던, 생각만 해도 분노가 치밀 잃었던 사울 왕의 모습을 보고 무비보셋을 내친 것이 아니라 고마운 그의 아버지, 고마운 요나단을 보고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었다는 것입니다. 무비보셋을 보니까 원수 같은 사울도 생각나고 고마운 요나단도 생각이 났는데, 다윗은 둘 중에서 요나단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대인관계에서 좋은 면도 기억되고 나쁜 면도 기억될 때 고마웠던 기억들을 선택하는 건강한 시선을 갖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은혜를 베풀어 줄 수 있었던 그 힘, 그 원동력, 그 요인은 무엇으로부터 기인됐던 것일까? 그를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았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거예요. 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다윗은 1절에서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무비보셋에게 은총을 베푼다고 말했는데, 오늘 3절에 보니까 사람에게서 기인된 은총으로 머물리지 아니하고 그 은총이 누구로부터 기인된 것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기인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 은총이 나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가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총이 너무 감사해서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총을 무비보셋에게 베풀어 주겠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나도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았어요. 내 인생을 돌아보니까 나도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런 시각으로 무비보셋을 보니까 모든 것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임한 하나님의 은총이, 하나님의 은혜가 내가 풍성하니까 이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남아서 넘쳐나서 이웃을 향할 때 동일한 은혜의 시각을 가지고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고자 하는 열망이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베풀어 주어요. 이 은혜를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말하지요. 헤세드는 두 가지 용도로 사용된다고 말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상하관계죠. 위로 하나님 앞에 사용할 때는 이것은 은혜, 은총이라는 단어로 번역이 되고, 이 헤세드라는 단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리실 때는 하나님 우리에게 내리실 때는 은혜, 은총으로 해석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라갈 때는 이것은 충성, 충직이라는 단어로 번역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어요. 기억나시나요? 몰라도 아멘. 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헤세드가 너무 강한 거예요. 헤세드가 너무 충만한 거예요. 감격하니까요, 이게 넘쳐나서 이웃을 보니까 이웃에 없는 게 보여요. 그래서 갈급한 영혼이고 줄인 영혼이고 절망하고 좌절하는 영혼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내게 있어요. 내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러요. 은총이 머물르고 있어요. 하나님의 헤세드가 내 안에 충만한 거예요. 그런데 저 사람을 보니까 하나님의 헤세드가 없는 거예요. 내게 있는 헤세드를 주고 싶은 거예요. 그때 우리는 상대방을 바라보는 시각이 하나님의 은혜로 다른 사람을 보는데, 그 사람이 주님의 안경으로, 주님의 시각으로 그 사람을 보게 돼요. 그랬더니 어제까지 왼수였는데 오늘 그 안경을 쓰고 보니까 왜 이렇게 은혜가 되는지, 왜 이렇게 이쁜지, 왜 이렇게 사랑스러운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된 모습에 시선을 고정하지 아니하시고 주님의 십자가로 더 씌워진 우리의 모습을 보신 거예요. 우리는 절대로 의롭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머리를 들 수가 없는 죄인 중에 죄인이에요.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 수 없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안경을 쓰시고 우리를 봐주시니까 의로운 거예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 중심으로 모여요. 성막이 하나님의 옷이에요. 성막의 중심은 지성소고요, 지성소의 중심은 언약궤이거든요. 7월 10일 되면 대속죄일인데 대제사장이 1년에 7월 10일 날 지성소로 들어오는데 그냥 못 들어와요. 뭘 가지고 들어오지요? 어린 양의 피를 가져오고 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와요. 피를 가지고 어디에 쏟아 붓느냐 하면 법궤 뚜껑에다 쏟아 부어요. 법궤 뚜껑을 우리는 속죄소, 은혜의 보호자 이렇게 말해요. 속죄소예요. 뚜껑을 열면 10가지 십계명이 기록되어 있는 두 돌비가 거기에 담겨 있어요. 뚜껑을 열면 다 죽어. 뚜껑은 우리를 정죄해요. 뭐가 말입니까? 십계명이 우리를 정죄해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여러분, 다른 신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섬기고 있는데요. 나 외에 다른 신에 절하지 마라. 우상 숭배하지 마라. 우상이 뭔데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우상인데요. 우리는 다 죄로 사는 거예요. 다 죄로 죽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우리가 사는데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하는 일이 얼마나 많아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거룩하게 지키는 거예요. 율법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를 죽인다는 거예요.
네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마라. 뭐가 살인인데요? 저 인간 죽이고 싶어. 그것도 살인이라는 거 아니에요? 저 사람 너무 이쁘다. 그것도 간음이라는 거 아니에요? 7계명 범하는 거지요. 8계명 도둑질하지 마라. 9계명 구라치지 마라. 10계명 탐내지 마라. 여러분, 안 걸리는 게 없어요. 다 걸리는 거예요. 그런데 10계명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가지고도 살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는 죄 때문에 다 죽어야 되는데 살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송아지의 피요, 송아지의 피,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요 복궤 뚜껑에다가 부어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죄는 다 감춰졌어요. 율법을 덮어버렸어요. 뭐만 보입니까? 예수의 피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머리를 들 수가 없어요. 얼굴을 들 수가 없어요. 우리는 지옥의 땔감이에요. 지옥의 안방에 들어가야 될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의 보혈을 흘려주시고 하나님이 십자가에 안경을 쓰시고 우리를 봐주니까요, 다 의롭다는 거예요. 의로워서 의로운 게 아니고요, 의롭게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악 가운데 살던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었다면 우리는 세상 것을 갖는데 그냥 급급하다가, 세상 것을 챙기는 일에 급급하다가 우리는 인생 끝나버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로 우리를 거두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인생, 새로운 신분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도 이웃에게 은총을 베푸는 것은 당연하다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개입시키는 훈련을 많이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주셨어.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어.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은 나에게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해 주었는데 형제에게 받아낼 이 100데나리온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렇게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의 삶에 계속해서 대입하고 개입하다 보면은요, 나도 상대방을 향하여 은혜를 베푸는 다윗이 될 수가 있는 거죠. 로마서 1장 14절 15절 제가 읽겠습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바울이 언제 빚졌나요? 언제 야만인이나 헬라인에게 빚을 진 적이 있습니까? 언제 지혜로운 사람에게 빚을 진 적이 있었습니까? 그러나 그의 마음에는 자신의 행위에 초점을 두어서 자기를 멸하지 아니하시고 자신을 받아주신 십자가의 은혜가 자기 가슴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괴롭히는 야만인에게 빚진 자처럼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심정, 복음을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빚진 자의 심정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그 은혜가 하늘에서 왔어요.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요. 그렇게 살아요. 그래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의 삶이었어요. 내가 왜 저 인간을 용서해야 되는데? 이런 사람은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죠.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감사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용서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요나단을 향한 시선으로 우리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용서의 대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불행하게도 기도를 많이 하는데 속 좁기는 최고고요. 성령 체험했다고 말하는데 대인관계가 엉망인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하는 것을 자랑하지 마시고 사랑의 대가, 용서의 대가인 것을 자랑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오늘 맥주절을 맞이하여 사울이 아닌 요나단의 시선을 가지고 대인관계에 승리하는 제2의
다윗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는 무비보셋을 향한 다윗의 시선이라면, 두 번째 질문입니다. 다윗을 향한 반대지요. 다윗을 향한 무비보셋의 시선은 무엇일까? 무비보셋은 은혜의 선순환이 있었습니다. 은혜는 선순환이에요. 사랑도 선순환이에요. 감사도 선순환이에요. 자꾸 은혜가 릴레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공동체는 행복한 공동체, 은혜로운 공동체, 축복의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은혜를 베풀어 준 사건 이후에 많은 시간이 흐른 후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엎침대 겹친 격으로 그렇게 믿었던 신하 중에서 많은 신하들이 다윗의 등을 돌렸습니다. 그는 피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런 다급한 상황에서 무비보셋의 시종 시바가 무비보셋이 반란을 일으켰다고 다윗 왕에게 거짓 보고를 합니다. 다윗은 충격의 도가니에 빠집니다. 이런 배은망덕한 놈이 어디 있나? 그럴 수밖에요. 죽은 개 같은 존재를 살려서 왕궁에서 왕의 상에서 먹게 해주었는데 이 사람이 그럴 수가 있을까? 이런 배은망덕한 놈, 그런 마음이 들었겠지요. 그래서 다윗은 격분해서 내막을 자세히 알아보지도 않고 그의 재산을 그의 시종 시바에게 다 줘버립니다. 그때 무비보셋은 다윗에게 큰 상처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무비보셋은 다윗을 향한 충성심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나중에 반란이 진압이 되고 다윗 왕이 왕정 복구해요. 궁으로 다시 돌아와요. 그때 무비보셋이 다윗 왕을 맞으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사무엘하 19장 24절 시작.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내려와 왕을 맞으니 그는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그의 발을 맵시내지 아니하며 그의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아니고요, 내려와 왕을 맞습니다. 그는 왕이 떠난 날부터 어떻게 살았다는 거예요?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그의 발을 맵시내지 않았어요. 맵시내지 않았다는 말은요, 향락을 찾아 즐거움을 찾아서요 돌아다니지를 않아요. 뽐내지 않아요. 굉장히 근신하면서 조심하면서 어떤 아픔을 가지고 있는 거지요. 우리의 주군이 지금 피난 생활을 하고 있다. 내가 따뜻한 방에서 앉아 있을 수가 없다. 수염을 깎지 않아요. 수염을 깎지 않는 행동이 뭐예요? 괴롭다는 거예요.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옷을 빨지 않았어요. 다윗 왕의 고난에 동참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동적인 고백입니까? 더군다나 이런 고백을 합니다. 29절 30절이지요. 29절 30절 시작.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또 내 일을 말하느냐? 내가 이르노니 너는 시바와 밭을 나누라 하니 무비보셋이 왕께 아뢰되 내 주왕께서 평안히 왕궁에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그로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하니라. 무비보셋은 왕이 평안히 복귀했기 때문에 자신은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는 거예요. 이런 무비보셋에서 다윗 왕을 향한 상처나 서운함이 전혀 없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이것이 바로 사랑의 선순환이라고 말합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사랑의 선순환. 무비보셋은 다윗의 모습에서 두 가지를 엿보았을 것입니다. 죽은 개 같은 자신을 거두어준 고마운 다윗의 모습과 또한 모함하는 시바의 말만 듣고 자기의 재산을 몰수하는 그런 야속한 다윗의 모습을 봤습니다. 무비보셋은 다윗의 이 두 모습 중에서 죽은 개 같은 자신을 거두어준 고마운 다윗의 모습을 취했기 때문에
여전히 다윗을 신뢰하고 다윗을 사랑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비보셋은 이런 태도를 누구에게서 배웠을까요? 당연히 다윗에게서 이 모습을 배웠을 것입니다. 다윗은 무비보셋의 내면에 있는 두 모습 중에서 할아버지 사울로 인해 그를 내치지 아니하고 아버지 요나단으로 인하여 그를 거두어 주었습니다. 무비보셋은 이런 결단을 내렸던 다윗에게서 배운 그대로 다윗에게 다시 실천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의 선순환, 사랑의 선순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오늘 맥주감사절에 은혜의 선순환을 배워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은혜는 선순환합니다. 사랑도 선순환합니다. 감사도 선순환합니다. 다윗에게 무비보셋이 은혜를 받았고 그 은혜가 다시 다윗에게로 흘러 들어갔습니다. 저는 이 원리가 교회 안에서 강같이 흐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이 조금이라도 더 성숙한 사람이 먼저 다윗의 본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를 하루라도 더 다닌 신앙의 어른들이 저는 앞장서서 다윗의 은혜를 베푸는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 뒤를 뒤따르는 후배들이 무비보셋이 되어서 사랑의 선순환을 일으켜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일이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여러분의 직장에서도 그대로 적용이 되어서 저 때문에 여러분 때문에 이 세상이 아름다운 세상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다윗의 두 가지 시선, 우리가 상대방을 바라볼 때 두 가지 시선이 보일 거예요. 나쁜 모습, 좋은 모습. 기왕에 사람을 보실 때 좋은 모습을 가지는 건강한 시선을 갖게 되기를 축복하고요. 은혜를 받은 사람은요, 또다시 은혜를 선순환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은혜, 그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하시고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은혜의 선순환, 사랑의 선순환, 감사의 선순환이 우리 교회에 지속되게 하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